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암송해야 될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고 그 큰 홍해 앞에서 민족의 말살을 앞두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압살 당할 위기 가운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이라는 지역의 제철소, 얼마나 큰 제철소면 거기 남아있던 모든 항전했던 민족의 영웅들이 약 1000명이 남을 때까지 필사항전을 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낙동강까지
인민군, 중공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멸절되고 공산화될 그 와중에 일사후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로가 추격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찾는 것이 설교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버렸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일명 도간에 든 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뭐 하면 산다? 아무리 호랑이가 물어가려고 해도 뭐라고 하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 그가 바로 영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랍니다. 우리가 속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오늘 여하튼 그가 속한 당의 의원들과 전체가 다 광주의 5.18로 가셨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연설문에도 없는 거. 국민 전체가 다 광주 시민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또 다른 대가를 치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만히 서게 하시는 모세의 마음을 품었다면, 요셉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나라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바로 왕이,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이 그가 가진 군사력을 거의 동원하다시피, 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제국의 가장 엘리트의 군사력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거 600 군단을 데리고 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를 말리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F-35A 전략 폭격기 600대를 동원해서 온 것입니다. 탱크 정도가 아닐 겁니다. 북한이 떠는 미 항공모함, 이 극동아시아 쪽에 7항공모함 편대가 오면 북한 군들이 벌벌 떤다 그러죠. 핵잠수함, 항공모함의 핵잠수함, 비행기, 헬리콥터,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그 항공모함 한 편대가 북한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의 대통령이자 우리의 영도자인 모세 선생이 지도자가 한다는 말 꼬락서니가 겨우 이거예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자, 모세도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표현을 했을까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시고 선포를 하시지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만큼 하나님만큼 신뢰해서 선포를 항상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 설교자, 목사 입장에서. 목사가 그런 역할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의 속한 나라들을 볼 때 극우냐 진보냐 이게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기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제가 다음 주에 청와대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청와대를 견학을 가게 되면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한마디. 하나님, 과연 이 장소가 과연 국민들과 단절되어서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되는 리더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곳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오겠습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자, 우리들의 쉴 새 없는 걱정과 노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 정도의 순종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우리의 활동을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을 멈춰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암송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을 안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미가 뭐냐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애굽인들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애굽의 박물관을, 고고학 박물관이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애굽에, 이 애굽 제국에 다시 갈 기회를 주신다면 애굽 제국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망할 징조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라의 형국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는 살려두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심각한 뉴스가 전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바로 왕 애굽처럼 우리를 대적했던 북한 공산주의 괴뢰 세력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북한 공산당 다 죽기만을 바라야 됩니까? 이거는 이념이에요. 이념에 함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전국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동독의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독일이 통일되었는가를 귀 기울여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가 없었을까요, 북한에? 나중에 드러나겠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평양 시민 중에 몇 프로, 20%, 30%가 지금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주기 전에, 여러분, 복음을 주기 전에 뭐를 줘야 되느냐? 이념의 눈으로 보지 말고 빵을 먼저 줘야 된다. 빵을 먼저. 왜요? 그들이 기아에 허덕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죽어버리면 구원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오지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살려야 된다. 빵을 먼저 줘야 된다. 이러한 각도로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실에서 오늘, 어제 북한 당국에 코로나 키트와 진단 우리 키트와 우리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지금 손을 내밀었잖아요. 여러분,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랬습니다. 육지로. 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에요. 자, 우리는 이럴 때 고난과 손해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이고 과정이고 목적이고 결국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은 생각하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던 것,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집사님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선포하는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때 스데반이 죽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어요. 왜 영광이 되었는 줄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회 중에 만전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공회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찰, 지금 우리 검찰에 계신 분들이 정권을 잡으셨잖아요. 비서실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검찰 플러스 학자 그리고 국회의원을 합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들이었어요. 약 60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우리 대표자들이 그 몇십 명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왜요? 복음을 전했던 그 집사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팔매질로 죽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되지만 그 장면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어깨 너머의 그 현장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순간을 지켜봅니다. 잘 죽었다 이놈. 네가 감히 우리 민족의 공의원들을 대적하고 감히 우리 유대교 지도자들을 거부하고
우리와는 다른 해석을 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 괘씸한 놈, 죽어 마땅해. 이게 이념 아닙니까? 이게 극우와 진보 사이에 포지션에 있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회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살려달라고 한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 더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였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정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자,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의 그 갈릴리 바다의 사건을 설교를 하거나 들으면 베드로의 심정으로 들어지게 됩니다. 말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애굽의 그 600병거가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출현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갔던 구름 기둥이 앞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과 그의 정예 군단이 쳐들어오자 그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백성들이 애굽 백성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옮겼다라고 표현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신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구원을 보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2,300만 중에 평양 시민들이 300만입니다. 평양에 살고 있는 300만은 아무나 못 삽니다. 아무나 못 살아요. 아주 그들 가운데 차별된 족속들이죠. 나머지 2천만은 엄청난 기아의 병마에 휩쓸려 다니고 있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봐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가정, 교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조명하고 이 민족 가운데 유대교 그들의 이념을 타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했던 스데반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구원을 지켜보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되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